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10월에 들어서도 계속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아침마다 어떤 분은 저녁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말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새겨야 할 말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은 그저 묵상으로 1시간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기가 좀 어렵다. 조금 더 의미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씩 챙겨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중에 하나, 무엇이었는지 첫 번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처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처음 이 세상의 언어가 왜 나눠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의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 것,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첫 번 11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돈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요즘 G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나이는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만 하여튼 한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가정이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가 건강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의 1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옛날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 기억나네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대답했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이 좀 우려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물질에만 빠져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경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일리 있는 지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곰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다. 돈 정말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유용한 도구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풍성하게 주신 거라고 하면,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주신 생명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 잘 써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 물질에 우리가 개념을 마음속에 담아야 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첫 번 11조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담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했습니다.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롯은 그에게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으니까 친척은 아무도 데려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을 떼어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긴 여행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들 두 가정에 재물이 좀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죠. 두 가정이 재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차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내가 그때 좀 잘못했구나.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땅을 정하면 나는 그 전혀 반대 곳에 있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선택에 떠난 곳, 그 당시로는 정말로 풍성하고 부유했던 성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롯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돔성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휘말립니다. 불행하게도 소돔은 전쟁에 패하였고요. 그 땅에 살던 롯은 자산도 다 뺏기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들 같은 조카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적은 무리, 정말로 작은 무리였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번개 같은 기습 작전은 성공을 했고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빼앗겼던 재물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포로가 되었던 소돔 성의 주민들로 구출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멜기세덱 누굴까요? 성경에 정말 신비한 인물이죠. 큐티를 하시면서도 멜기세덱이 누군가 정확하게 아마 개념을 못 짚고 지나가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꼭 1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다 합해서 말이죠. 창세기 14장 본문에 2번 등장을 하고요. 시편에 1번 인용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다수의 말씀, 나머지 10번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목이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늠하게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 그래서 히브리서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히브리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편지에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었고 설명이 된다고 하면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너희가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인데도,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니까 덮어놓고 지나갈까요? 덮고 지나가기에는 이 말씀이 갖는 비중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거든요. 그렇죠? 큐티에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멘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묵상을 하는 몇 번째 팁, 첫 번째 팁으로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이름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하십시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살렘, 뜻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 뜻을 가진 성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 이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이 어디였는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존재했는지 불분명한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살렘이라는 성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실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지만 그건 한참 지난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살렘이라는 성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도 그렇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어떤 시절 이후에 붙여지냐 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제사의 제도가 확립되어지고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에서야 제사장이라고 한 이름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익숙해지지요. 그렇다고 하면 나라도 직분도 아직 없었을 때 살렘 왕,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눈치채야 하죠.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동원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14장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상황도 같아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예,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자, 성경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개념은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렸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의 제도라는 거 잠깐 살펴볼까요? 보통 제사장은 다 레위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순서가 되어지면 그 반의 사람들이, 그 그룹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반에는 반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 6장의 말하는 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제사의 순번은 멜기세덱이 반장으로 있는 그 반에 그 순서를 쫓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자, 레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도 지금 멜기세덱보다는 400년이나 지나야 나타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반을 나누고 이런 일들은 그보다 세월이 더 지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멜기세덱을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그 그룹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도 상징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름은 알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건 부동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결론 지을 수 있나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 나타난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해 세상에 나타난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생명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를 위로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단박에 그가 누군지 알아챕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죠. 75살이나 되어서 우루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거처를 든든히 내리고 있던 곳에서 기둥을 다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까닭이 뭡니까? 이사라고 하는 표현은 좀 가벼워요. 이민 정도 돼야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적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당동에서 쌍문동으로 이사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 그건 좀 차이가 다른 것. 우리는 이민을 와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그렇게 옮겨가서 사는 겁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했던 까닭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위기가 얼마나 많았나요?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면 못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상에 있는 큰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캠프에 방문을 하시죠. 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사람으로 오신 삼위 하나님, 아브라함이 단박에 알아채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의 장막에 모셔드려서 그를 영접하기도 하고요. 대접하는 거야 지나던 사람을 대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소돔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한 대상이 그분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예,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그가 만난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사용해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그는 살렘왕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알아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한 모습이 이랬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선물로 주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조금 주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숫자이며 그리고 그가 지금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헌금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표현된 최초의 11조 예물입니다. 사실은 11조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예물이죠. 그래서 이 예물은 다른 여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바로메터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째 11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어떤 의미를 담고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중요한 의미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맞서서 싸워야 했던 군대는 자그마치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도시국가를 이루고 잘 살던 나라, 그러니 군인도 좀 있었고 전쟁 무기도 좀 있었겠죠. 그런 소돔과 고모라도 이 군대에 맞서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패했지요. 그 정도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청년들과 이웃 마을의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대단한 싸움의 기술을 가지든지 아니면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중과부적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전쟁에 특별히 능숙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랬다는 표현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잖아요.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여러 번 섰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달랐잖아요. 아브라함이 싸웠다는 기록을 도대체 우리가 이곳 말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겼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멜기세덱이 그 까닭을 이렇게 확인하지요. 20절의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이겼습니까? 어떠다가 이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떼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11조라는 헌금은 정말로 특이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이 감사를 드리는 예물을 특별히 11조로 표현했던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산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나누기도 좀 해야 하고 그렇죠? 나눠야 돼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헤아려 보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얼만가를 떼어내야 그게 11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었다고 하면 이 예물을 떼기 전에 뭘 했을까요? 얼마나 얻었는지 세야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잡아온 양은 몇 마리고 얻은 금덩어리는 얼마만한 무게이고 하는 것들을 다 헤아려 봐야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뗄 수 있잖아요. 그걸 헤아리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와, 정말 많이 주셨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한 기간을 지나고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되지 않습니까? 헤아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많은 것들을 얻기에 우리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제깍제깍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 11조를 뗄 때마다 우리가 드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건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늘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 중에 이런 부족과 결핍의 시간을 안 지났던 사람 있나요? 자, 어떤 분이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교회는 재벌 2세 이런 분 안 계시거든요. 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맨 처음 미국에 와서 가방 몇 개로 시작한 삶,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었는지 몰라요. 늘 벌어들이는 것들은 부족해서 잡이 하나 갖고 안 돼, 투잡, 뚜리잡이라는 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시간들을 지났던 분들도 계십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났죠. 그때는 분명히 부족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그때도 필요한 걸 다 받았습니다. 맞죠? 지나고 나면 필요한 건 다 받았구나, 이거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세어 보아야, 우리 찬송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지죠. 그게 11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돈의 마음이 가서 내가 지금 쓸 게 이만큼인데 이걸 떼낼 수가 없어라고 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11조라는 것이 이렇게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여러분에게 확인해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없이 드려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아낌없이 떼어 주 앞에 드리면 그것은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은혜를 새기는 헌금, 11조 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중에 유명한 격언 하나 있어요.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뭐가 더 오래 갈까요? 원한이 훨씬 오래 갑니다. 은혜는요, 쉽게 잊혀집니다. 아니, 모래바닥에 나가서 우리 바닷가에 사니까 말이죠,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십시오.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런 거 젊은 아이들 많이 쓰죠. 근데 그 바다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파도만 한번 들어왔다 가면 말짱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파도 같은 문제만 치면 사랑이 안 사랑도 되고 그런다는 것 같아서 저는 그곳에 쓰는 거 좀 별로입니다.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 은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도 사실 그렇게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경향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물을 하나 들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다윗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까닭은
다윗이 은혜를 받은 기록들을 성경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죠. 성전을 지으려고 엄청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되어졌던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 다윗이다라고 성경 말고 다른 문서들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노년에 일어났던 치명적인 실수, 조금 중년의 시절에 지날 때 생겼던 문제가 밧세바와의 불륜이었다고 하면 노년에 이르러서 만들었던 큰 문제, 인구조사였습니다. 아니, 인구를 조사하는 게 왜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 백성의 수를 세는 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세금도 정하고 전쟁을 할 때 군대를 징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가늠할 수 있죠. 그러니 인구를 계수하는 게 왕에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해 인구조사는 시작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역대상 2장 2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건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어떤 유혹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의 지위는 군대의 수에 좌우되죠. 자, 정말 많은 왕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왕은 큰 왕이고 힘 있는 왕이며 어떤 왕은 작은 왕이고 힘이 없는 왕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얼마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군대의 숫자는 당연히 인구의 숫자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인구가 많으면 대단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안정적인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하기는 했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한번 사람을 세워볼까? 그렇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 그가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졌을 때 늘 가졌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사셨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한 것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일의 실무를 맡았던 군대 장관 요압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역대상 21장 3절의 말씀에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원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지금보다 백성을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왕이 하신 것처럼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걸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요압은 알아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인구는 조사가 되어졌고요. 다윗은 입이 귀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곧바로 이어합니다. 그리고선 참혹한 재앙으로 그에게 다가오지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다윗 이렇게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행한 사람처럼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되려고 한 건 미련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늘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늘어날 수 없는 것이 백성의 숫자였습니다. 도리어 재앙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한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않은 것 잘못되었습니다.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헌금 봉투에 한 번도 도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전부 다 suffering이죠. offering, suffering.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행위가 헌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1조를 뗄 때마다 받은 은혜를 계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야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첫 번 11조에 담겨진 의미,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소돔 왕 베라였습니다. 패배한 전쟁을 승리하게 했으니,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자신에게, 백성들은 돌려보내 주어야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을 테니까 사람은 제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이겨서 그 재물을 가졌다고 하면 그건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 전쟁터에서 얻게 되어진 노략물들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고 관습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당연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내 말이, 소돔 왕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됐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거드름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 전에 내가 다 가지라고 그랬어. 내가 준 돈으로 다 재산을 불린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나는 내게서 실 한 오락이도 갖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신의 소유한 것이 실 한 오락이라도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유한 것이 다른 곳에서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돼지저금통에다 모아놓기도 하고, 미국 아이들은 상자 같은 데다 담아놓습니다. 침대 밑에도 숨겨놓고 자기네 서랍장 밑에, 속옷 밑에다 깊숙이 넣어놓기도 하는데 아무리 깊어봐야 엄마의 눈보다 깊지 않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장 갈 때 돈 쓰고 이럴 때 보면 잔돈이 부족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부탁을 하죠. 얘야, 엄마한테 돈 좀 줄래?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돈 안 줘.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죠. 언제부터 지 돈입니까? 그게 엄마 아빠가 준 돈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말이죠. 얼마인지 가져다 쓰기도 하고, 사실은 아이가 없을 때는 슬쩍슬쩍 꺼내서 써본 그런 엄마들도 좀 계시죠. 그랬다가 물론 그거보다 더 채워넣기도 하시지만, 채워넣는 거 잊어버려서 나중에 아이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됐던 적들도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을 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양이 꼭 그런 모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진 거 있으세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실 한 오락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고 삽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무겁고 중한 헌금이지만
11조를 떼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백성들과 함께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다윗의 모아둔 황금이었고요, 다윗이 배워온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은 늘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이 누리는 모든 것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자 그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지금 그 땅에 이주자로 살아갑니다. 먼 다른 나라에서부터 그곳에 와서 지금 현재는 그곳 사람들이 나그네로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이주에 와서 외국에서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기에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압니다. 무엇이 가장 급했던가요? 재물을 빨리 모으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안정되게 정착하는 것, 그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승리로 인해 얻은 재물,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묘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는 이 물질을 갖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니 내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현재의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이양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때때로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생길까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에 매여서 삽니다. 모두의 고민이 물질과 소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작거나 크거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해버리면 물질의 고민에서, 소유의 고통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 예물이 의무가 아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어드리며 이건 다 하나님의 겁니다. 9은 제 손에 남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목록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 물질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 물질을 손에 쥐어진 나의 행복입니다. 나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 손에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려고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내게 주신 물질들, 내 손에 들고 있는 소유들이 내 삶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재물이 많다는 것이 어떤 데는 고민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집에 불이 훨훨 탑니다.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동냥을 하고 있던 거지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 거지가 말이죠, 손을 꼭 붙잡고 불타는 집을 바라봅니다. 참 아깝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들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아버지, 참 아깝겠다, 그지? 그리고 되게 슬프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잖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행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스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소유라는 것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 삶에 채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 내 삶의 행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을 넘겨드리면 앞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면 그러면 물질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자유스럽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또 읽어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또 얘기하고 싶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포드의 얘기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마음껏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자동차 왕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을까요? 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포드보다 부자인 사람이 많지 않았을걸요. 그래서 원래 부자들의 책상에는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가 가득 쌓이게 됩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저 조지아주 시골 마을에 있는 마사 베리라고 하는 그 여 선생님이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읽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기 위해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를 좀 샀으면 좋겠어요. 1,000불 정도만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로 1,000불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포드에게 있어서는 정말 작은 돈이었죠. 그런데 포드는 사실 돈 달라고 하는 편지를 수백 장, 수천 장을 책상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말 필요한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치레로 작은 돈을 보내곤 했는데 이 마사 베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보낸 편지에도 10센트 돈을 넣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1,000불이 필요한 사람에게 10센트는 너무너무 적은 돈이죠. 베리 선생님이 이 돈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실망을 했겠습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10센트도 특별한 의미가 있게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궁리를 하다가 아침이 돼서 학생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게에 가서 땅콩 종자를 샀습니다. 10센트가 요즘 같은 10센트는 아니었는가 봐요. 조금 그래도 뭘 살 수 있었던가 보죠. 그렇게 조그만한 땅콩 종자를 사와서 학교 뒷뜰에다 심고요. 열심히 물도 주고 키웠답니다. 수확철이 돼서 땅콩을 제법 실하게 거두었어요. 그 거둔 땅콩 일부를 봉지에 넣어서 다시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10센트 정말 감사했습니다. 피아노는 살 수 없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땅콩밭을 일구어서 땅콩을 거두었습니다. 이 일들을 몇 년쯤 해나가면 아마도 피아노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포드가 그 땅콩을 받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당장에서 $10,000짜리 수표를 써서 보내주지요. 여러분 10센트에 10만 배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1,000불에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10센트를 받았을 때 실망할 수도 있지만 감사했던 베리 선생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웠을까요? 그녀는 10만 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감사가 담겨 있나요? 그래야 합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에 감사를 꼭꼭 채워서 담으십시다. 소유의 일부를 떼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생명까지 포함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알차게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헌금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